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설교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나 그냥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은 설교가 아니죠.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성경적인 설교, 진정한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낸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느끼거나 듣기 힘든 내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는 표현이 진정한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찬송을 드리는 중에 혹은 찬양을 듣고 참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이 단순히 음악 그 자체에 감동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신앙의 깊이와 무관하게 쓰이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 사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실천하신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초로 하여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과 라밈과 헤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헨인데요. 헨은 바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려주는 호의를 뜻합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그거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혹은 고통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라밈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헤세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은 특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가 영어로는 그레이스가 된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끄는 매력, 아름다움, 친절 혹은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는 말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오늘날에도 매력적이고 끌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의 지지나 후원을 얻을 만큼 힘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단어를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이 이웃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까지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넘쳐야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거니와 구약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결국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와 같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패배한 자, 죄 지은 자, 율법을 어긴 자까지도 기꺼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바로잡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터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체포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가 있는데요. 제자도, 또 신도의 삶, 이런 책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감명을 받은 책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훈련 없는 세례, 참회 없는 성찬, 개인 고백 없는 사면,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치러진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엄중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받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샘플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크리스찬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같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교나 다른 종교의 교리처럼 스스로 돌을 닦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노력한다고 얻고 잘났다고 얻고 성공했다고 받고 부자가 되었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수준과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빛나는 태양처럼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구름이 되어 빛을 가려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의 실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은혜 속에서 또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싸고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보다 앞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 연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체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며 사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항상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